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의 일생이 뭐냐? 태어나자마자 요구하잖아요. 우는 게 뭐예요? 아파서 울고 젖달라고 우는잖아요. 요구하고 또 그 요구를 들음을 받는 일생, 또 요구를 거절당하는 일생, 이게 바로 여자의 일생이요 남자의 일생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많은 가족부터 친구, 넓은 회사 또는 교우 관계 이런 속에서도 많은 것을 요구해서 들음을 받았지만은 또 거절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 말이죠. 또 여러분에게도 누가 요구하는데 뭐예요? 여러분이 거절을 예할 때 예해야 되는데 아니요 거절을 해가지고 플러스 된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본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을 얼마 봤어요? 결혼 전에 선 볼 때 보면 평상시 오래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가운데서 만난 게 아니고 이 중매장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대강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만나는데 서너 번 한 번 만나가지고 헤어져도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씨가 얼마나 잘났다고 이러면서 또 서너 번 만났는데도 거절당한다. 마음에. 그런데 이거는 평상시에 서로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런 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절당함에 그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상대방에게 전혀 미련이 없으면 몰라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집안에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야조로 애쓰는 마음. 그렇게 따님과 아드님을 정성으로 양육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아무래도 나이 먹으면 컴퓨터나든지 이런 핸드폰 다루는 이런 면에 우리가 뒤떨어지잖아요. 아날로그 시대니까. 그럼 그런 걸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냥 팽팽대고 안 도와주고 또 조건을 거는데도 거절하고 이러면요. 내가 많은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거절당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러냐 말이야. 그 마음이 굉장히 상할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서 정말로 내 일처럼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휴가라든지 또 보너스라든지 어떤 너무 어려워서 가불 한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안 도와주고 또 충성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그런 요구하면 거절당하면은 마음에 배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거절의 그 받음에 상처고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많은 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 요구인데도 거절을 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당해서.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누구한테 돈을 많이 빌렸다든지 직장을 청탁 안 했는데도 잘 됐다든지 이랬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이 행복하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거절당하여 울고 계신 하나님이요. 이런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 자, 이런 히스토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님에게 찾아와서 너는 니느웨로 가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러나 영어로 그러나 그러면서 여호와님의 얼굴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뭐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선착되어 있었고 또 성과를 주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예요?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뭐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이 요나님을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 땡큐나 그 길을 안 갈래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거절을 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주시는 미션 사명에 거절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울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요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잠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요나님에게 뭘 줬어요? 사명을 부여해 줬다고. 사명을.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사명을 부여해 줬는데 이 요나님이 어디로? 그 아멘하고 가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요나님이 그랬을까? 첫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신연 하신 은혜를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요나님이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요나님에게 찾아왔어요? 이게 계시종교의 특징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그분이 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귀하냐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식당에 연예인만 와도 좋아가지고 막 딱지 붙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여기 찾아왔다고. 어디에 가니까요? 저 어디 섬에 가니까요? 대통령이 다녀간 집 이래가지고요. 칼국수를요 10년 써먹어 현수막 걸어놓고. 그걸 귀하게 얘기죠. 근데 그러간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요나님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지금 강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다음에 자기 부친 이름을 알고 부친을 기억해 주신 은혜. 어떻게 보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요? 누구? 아미떼의 아들 요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님 입장에서는 야훼 하나님 누구를 불렀어요? 자기 부친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고 아버지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고 그 아버지가 천국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러면은 요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워 감사하냔 말이야. 이런 은혜를 요나님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좀 있어도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알아? 자기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주셨다네요. 불러주시. 은혜. 여러분 가급적이면 자녀들도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뭐 여성들 이름을 안 불러줬잖아요. 미쓰기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름 불러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분의 이름의 그 독특한 그 기도 제목과 이름에 그 담겨진 게 있잖아요. 이름 말 그런 걸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뭐 누구 이름을 알아요? 요나의 이름을 알고 계셔. 그리고 뭐요? 요나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령님이 찾아 여러분을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선택해 주신 은혜. 뭐예요? 뭐예요? 선지자, 예언자로. 그 당시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로? 이 요나를 선지자님을 세워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 톡 찍어서 요나 너가 가라고 딱 찍어서 이렇게 그 선교사적인 사명.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요나님은 큰 영광이에요. 제가 이제 더 요나서를 더 우리가 연구하면서 내가 주제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물론 아브라함이 넓은 의미로 선교사 이런 인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내가 건찰님으로, 내가 집사님으로, 내가 건사님으로, 내가 강도사님으로, 내가 뭐 안수집사님으로, 내가 장로님,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그 소명의 은혜를 안 만큼 뭐예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30을 알면 30밖에 열매가 안 나. 60이면 60밖에 안 나오고 100이면 100으로 나온다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보온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거부했을까 하면은 다섯 번째, 원수의 나라라고.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시키는 건 아니지만 일본 기도하는 적이 뭐 일본 선교하라고 뭐 감독이 왔나 봐. 그러니 자기는 일본 사람 싫다 이거야. 왜? 한국을 굉장히 박해를 했잖아요. 정말로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도 영혼이 있고 구원받아야 되지만은 뭐 다른 나라 가서 뭐 우리를 도와준 나라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해. 왜 일본이냐 이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걸 가가지고 일생 동안 전도 많이 하고 돌아가신 온누리교 해양조 목사님 같은 것도 뭐 소나타 뭐 러버 소나타 이래가지고 일본 선교를 많이 했단 말이야. 아수르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왜 그 길을 가라 그러냐 이 말이야. 그래 이해도 안 되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어느 집안에 가가지고 먹을 것 갖다 주라고 하면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 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니느웨 백성이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 가면 뭐예요? 자기 생명이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바울님 같으면 갔겠지요. 나이 달리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이 바울님 선교사님 같은 경우 갔겠는데 이 생명에 대한. 다음에 일곱 번째 뭐예요? 자신감 상실. 왜? 이 니느웨 백성이 악독이 뭐예요? 니느웨의 악독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이 돼가지고 이 니느웨는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 정도로니까 이 천하가 막 벌벌 떠는 그런 데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자기 혼자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봐야 그 악독이 팽배하고 사나운 그 민족이 뭐예요? 해계는 고사하고 뭐예요? 구원받을 믿음도 없고 이게 자신이 없는 거야. 너무 그 영혼을 깨트려야 될 그 바위가 불신앙과 우상과 이 암벽이 너무 커서 자기가 이 말씀의 전기를 할 수가 없는 자신감이 없어서 너무 악독이 많으니까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오늘 한국에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무 막 철저하게 가난하고 막 지나치고 막 술만 먹고 도박하고 막 그런 데 가서 여러분 선교하라 그러면 그게 쉽냐고. 그게 잘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두루 이래 가지고서 지금 뭐예요? 요나님은 아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뭐예요? 너 거절을 해서 자기는 거절하고 딴 길을 가고 지금 누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울고 계시는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절하는 이유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알 수 있는 걸 뭐냐면, 자, 이분이 뭐라 그래요? 누구의 얼굴을? 하나님의 뭐예요? 성한, 거룩할 성자 얼굴 한자. 하나님의 얼굴 뭐예요? 뭐 하려고? 피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면 피할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지금 찾아오신 분이 뭐예요? 누군 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인 줄 알아. 그리고 살아계신 분인 줄 알아. 그분이 존재하신 줄 알아. 그래도 뭐예요? 자신이 없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성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심을 인정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피하여 가게 됐다. 그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저히 자기는 자신도 없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같은 차라리 다 칫솔로 가지 말고 뭐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나는 하나님 자신 없어요. 나이가 뭐 예를 들어 모태님처럼 입이 뻣뻣하다니까요. 내가 무슨 또 설교를 그렇게 잘합니까? 저는요 마음이 너무 여리고요, 이 겁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처럼 겁이 많아. 뭐라 그러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복음 전할 자신이 없단 게요. 그 다른 사람 보면 나는 못 가요, 죽어도 못 가요 이러고 그냥 버티고 있든지. 그래, 이 사람은 그 버티고 있는 것도 괴로웠는지 몰라. 그래서 뭐예요? 다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 어디로 가요? 다시 써라고 하는 곳으로 뭐예요?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목사님이 있는 집을 피해가. 목사님이 자주 오는 데를 신방 올까봐 그 시간대 얼른 빠져나가요. 교인들이 또 뭐 자기 뭐 전도하고 일 끌러 가는 사람한테 그쪽으로는 뭐 식당도 밥 먹으러도 안 간다든지, 또 심지어 뭐 성경도 안 봐. 자기가 괴로우니까. 또 설교도 안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그 사명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면. 그리고 어떨 때는 뭐예요? 성서주일도 안 해. 교회도 안 온다고. 미꾸라지 자꾸 피하게 돼요. 은혜가 되는 자리에는 뭐예요? 세미나 자리, 부흥의 자리, 뭐 오십 하는 자리, 찬양의 자리, 뭐 바이블 스터디 이런데 일부러 안 간다고. 왜? 가면은 또 이 말씀이 은혜를 받고 이게 자기가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괴로우니까 뭐예요? 자꾸 피한다. 그 어떤 분은 그렇다 그러더라고. 교인이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 교회 하나 갔더니 애들이 있고 어린 애들이 있고 이러는데, 이게 이 젊은 집사님이지 뭐 목사님 볼 면목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 보고 바깥에 있는데 자기는 그 농 안에 들어가고 없다 그래. 그러죠. 농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문을 열고 깨꼭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여러분, 저는요 내가 생각해도 참 마음이 여리고, 그래도 교인들을 훈련을 못 시키나 봐. 안 웃네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지금도 내가 그때 신학도 때 갔는데 기도원에 갔더니 그 원장님은 원래 젊을 때는 목회를 잘했나 봐. 그런데 그 새벽 예배 작정, 이제 요즘 뭐라면 특세를 하는데 그 중직자 부부가 새벽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피곤하다 그러고 내버려 둬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불을 자고 있는 데다 이불을 확 그러면서 새벽 예배도 안 나고 뭐 하냐고 막. 그분은요 진짜 선지자 때 막 이 눈에 막 불이 나오더라고. 성령의 불이 하라고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켰다는 거 아니야. 좀 뭐 가장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다가 또 부흥의 말씀을 듣다가 또 경건서적을 읽다가 마음에 탁 감동이 됐어. 너 이러긴 이래라. 뭐 선교사를 보내라. 뭐 건축을 위해서 뭐 해라. 뭐 이런 감동이 왔다. 그러면은 아멘을 하고 싶은데 뭐예요? 현실이 자꾸 생겨야 돼. 그래가지고 믿음이 들어져. 저 같은 경우도 부흥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성령이 감동할 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와서 막 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번에 좀 이런 좀 복된 일 좀 하나 아멘 하고 가는데 안 와. 그 은혜 받을 때는 불같이 임하는데 또 가만히 인간 생각이 들어요. 따라 첫 번째 감동이 성령님의 감동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닌데, 따라해. 첫 번째 감동이 성령님의 감동이 많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아기 감동이고 자기 감동인 경우가 많아. 처음에 탁 감동 줄 때 그때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말씀을 피해 다니고, 교회를 피해 다니고, 여러분을 양육한 멘토를 피해 다니고, 성령님을 피해 다니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 봐야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손해지요.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갔어요? 니누의 성으로, 큰 성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자기는 다시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봐요. 어디를 알고 있어요? 니누의 인구의 숫자, 니누의 악독성, 니누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보고 여기로 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요나님은 다시 서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장소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아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지 간에 뭐예요? 자기의 복음에 터가 있는 거예요. 특히 선교사님들은 마찬가지야. 정말로 선교 지역에 우리나라도 보면요, 중국 가려고 그랬는데 한국 온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인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중국으로 간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특별하게 이제 그 선교지를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가야지,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뭐예요? 도망을 가고 있다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따라요. 좁은 길. 여기 뭐예요? 넓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인데,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넓은 길이 가는 것 뜻이 아니고 뭐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뜻인 경우가 뭐예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때, 이럴까 저럴까, 덜일까 말까, 선교사로 갈까 말까, 이걸 순종할까 말까, 이렇게 할 때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힘들고 희생하고 배고프고 뭐예요? 고난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인 경우가 거의 99% 많을 수 있다. 그렇다고 넓은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가시면 옮겨달라고.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감당하기 어렵사오니까 인성적인 입장에서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나 자기 뜻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 그러면서 주님조차도 그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골고다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죽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주는 명령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옛날에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교인들은 고생과 연단을 많이 했잖아요. 주의 종들이든 뭐든 너무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다산 정량욱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정조 시대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분인데, 이분이 참 서성이 없었던 사람이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공부하는 그룹에서는 언제나 탑인데, 이 과거 시험만 보면 떨어지네? 과거 시험만 보면은 그게 이제 그때 남인 뭐 서인 막 이런 때라 이 말이야.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정주가 고민한 거 아니고 오랜만에 그 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18년, 그러니까 서울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남양주 어디에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갔는데 새 살고 있어. 어려웠지. 어려워가지고 결혼도 하고 먹을 것도 없었대.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총각 때인데도 그 어려운데도 과거에 합세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먹을 게 없어가 호박이잖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옆집에 호박을 훔쳐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막 부인이 뭐라 그러게 내버려두라고, 내가 우리가 먹고 사과하자고, 내가 그분한테 가서 사과한다고. 그 정도 가난하면 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가 되려면 인서울하라고, 한양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18년 공직에 있었고 18년 유배 생활을 했고 18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의사가 됐는데 너 그러면 내 얼굴 보지 마라 이럴 정도로. 그 당시 의사는 뭐예요? 뭐랄까 양반 밑에 뭐 중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요즘은 닥터라 그러면 얼마나 그러냐고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막 뭐라고 그러면서요.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따라해. 공부보다는 돈을 벌으라는 얘기를 했다고. 공부보다는 돈. 여러분도요. 뭐 학도방도 아니지 말고 공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맨날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이 젊을 때는 또 노름도 했다는 게 노름도 해가지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2천만 원인가 몇 천만 원 땄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따가지고 그 자녀들에 물려줘야 되는데 젊을 때니까 뭐 가서 기생들하고 막 돈 다 뿌리고 막 이래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돈을 유산을 줬더라면 이럴 정도로 됐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둘째가 그래도 그 닭을 길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책도 쓰고 이래가지고 뭐 되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다는 거야.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뭐예요? 500권의 책을 저술하는 사람이에요. 500권의 저술. 그 가문이 당산계고 뭐 굉장히 그 개별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고난 속에서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어차피 이 세상은 고난길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이 사명의 길, 주님의 뜻이 오라는 길, 복음적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서를 믿음의 칼로 딱 끊어버리고 이 길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순탄한 거. 순탄한 것이 뭐예요? 오늘 말하면 형통하다 그럴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고, 순탄한 것이 뭐예요? 정말로 참 순탄이 아닐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다고. 너무너무 일이 잘 돼. 쉽게 말하면 홍수환 씨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디 세계 챔피언을 따러 가는데 이 아침에 이제 출근할 거리에 가는데 이 신호등이 뭐 5개인가 뭐 몇 개가 계속 빨간불이 아니고 뭐예요? 푸른 거야. 그래서 막 통과가 되더래. 그래 이번에 자기가 이기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정말로 막 순적히 사람을 만났고 순적이 돈이 들어오고 막 항상 막 푸른 신호등이고 막 일이 잘 돼. 그것이 뭐예요? 이럴 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이 함정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길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어둠의 영의 역사가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늘 흥통하고 길이 잘 되고 막 시온에 데려가 이르고 막 경사가 일어나고 막 신나고 막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뭐예요? 복음적이고 성교적인 면에 있어서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뭐예요? 하나의 영적인 사용 못하는 하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걸 하죠. 항상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보지 말아라. 자, 왜? 요나님이 어디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어디로 갔어요? 욥바로 갔잖아요. 욥바로 갔는데 이미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할렐루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뭐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정착하고 있는 거야. 시간 맞춰 간 것도 아닌데, 딱 가자마자 뭐예요? 이 배를 탈 수 있도록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니네로와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마귀는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미 딱 갖다 놨다 이 말이야. 이 배를 타지 말아야 되는데 뭐예요? 요나님이 이 배를 딱 성선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뭔 말씀이에요? 너무 일이 탁탁탁 되는 거, 탁탁탁 되는 게 뭐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항상 분별하려고 하고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는 힘들고 답답하고 안 열리고 물건도 안 팔리고 손님도 없고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될 듯 하다가 안 돼. 뭐가 이루어질 듯 하다가 미끄러워져. 그게 나쁜 징조로만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실수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뭔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할렐루야. 오히려 순항일 있을 때 더 조심하고 이룰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 이를 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기도인데, 그래가지고 이 다시스에도 가는 뭐에 배를 탔잖아요. 요나님이 배를 탔는데 여기서 뭘 쓴 거예요? 성가 뭐예요? 배 싹을 주고 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탄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특히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돈이 쓰는 거는 그냥 육신적으로 쓰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자기 이름을 내서 쓰는 것이고, 또 많은 그 믿는 사람보다 더 멋진 일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부터 사는 삶은 뭐예요? 물질이 1원, 10원, 100원, 1000원이 그것이 육신적으로만 쓰여져서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물질적으로 쓰는 것이 영적으로 이게 쓰여져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젊든지 나이가 많을수록 뭐예요? 단돈 1원이라도 헛된 데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길 바랍니다. 참을 우리 전기불 하나도 너무 함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핸드폰도 그 말이 공짜 폰이 어디 있습니까? 다 뒤로 빼가는 건데 그 중고폰 좀 사면 어때요? 그리고 꼭 약정을 돈 5만 원, 6만 원 넣어가지고 그냥 무한정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그래 하면 되지만은 사업도 안 하고 문자만 겨우 보내는 사람이 그런 거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냥 알뜰폰 같은 거 이런 거 7,000원, 8,000원 내고 전화만 하면 되지. 여러분이 한 달에 그 전화비가 얼마가 나가? 핸드폰비가 4만 원입니까? 1년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4만 원이면 1년이면 48만 원 아니야. 물론 전파 거기에다 보내는 거니까 죄는 아니지만은 거기서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거를 여러분 좀 절감도 하고, 그 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쓸데없이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왜 그렇게 하냐고. 옷도 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살 바에야 30만 원짜리 좀 사고, 이렇게 좀 리폼한다 그러나 좀 중고 상에 가서 좀 사기도 하고, 맨날 막 명품 같은 거 입고, 그러면서 돈이 그게 여러분이 그게 나가는 게 잘못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들 보면 하나님 돈 안 씁니다. 정말로 그분들 돈 안 쓴다고 한번 만나보세요. 돈 안 쓴다니까. 아주 미옷 한 대 집어 갖고 싶을 정도로 돈 안 써. 우리는 선하게 쓰면 좋지만은 돈 많으면 막 벌벌 떤다고. 돈 많으면 벌벌 떨어. 여러분 육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거는 가치 있는 돈이야. 할렐루야.
그래, 그렇지 않은데 써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성과, 다시 썰어 가는 데가 이게 선교사라고 거기다 돈을 내야 되냐고.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 그런 데 가다가 성과를 타고 뱃삭을 타고 사야지. 에? 지금 엄한 데 가면서 뭐요? 성과를 돈을 내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물질의 낭비, 요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자기 선교비가 지금 술술 새고 있잖아요. 선교비가 술술 새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술술 셉니까? 여러분이 좀 일찍 그 쓰면서 정말로 뭐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 보약도 좀 먹고 자신을 위해서 좀 옷도 사 입고 그거 죄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러나 조금 더 거기에서 한 번 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r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떤 옷을 살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이걸 돈을 써야 될 것인가? 요거를 질문을 자꾸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답이 와. 할렐루야. 낭비 좀 하지 말고 엉뚱한 데 성과야 그에다가 돈을 내. 지금 전쟁하는 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북한에서 그 뭐 미사일 쏘는 그 자기들은 실험을 하는 수도 있지만 얼마나 그 낭비입니까? 그 돈 가지고 백성들 먹여야 되니 얼마나 큰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 우리 특히 주의 종님들, 선교사님들,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는 막 열린 지갑이 되더라도 정말로 별로 생산적이고 유익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절약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것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낭비하지, 수돗물 하나 잠글 줄도 알고, 전기 한 등 그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냥 막 펑펑 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원 아니냐. 음식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 대파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잘해서 여러분이 돈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한국 교회가요, 특히 대형 교회들이, 어느 교회는 1년에 800억이 나온대요. 800억. 800억, 1000억이면은 저는 그렇게 정말로 이 세무소에서 우리를 이걸 보여주면은 부처서 장시 그 청빈한 그걸 보여줄 정도가 되면 좋지만은 잘못하면 또 정부가 간섭이 들어오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제하고 소상공인들 살리고 그 지역에 어려운 그 독거노인들 뭐 혼자 사는 분들 지하에 그 사는 사람들 이 전기세 못 내는 이런 분들 전도만 목적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베풀고 이렇게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도 살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 돈 다 모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뭐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투명 다 나라에 바치지, 아니면 이 어려울 때 말이에요, 나라에다가 좀 내든지 말이죠. 통일 자금으로 좀 내든지, 아니면 정말로 막 어려운 교회들한테 정말로 보내서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재정을 이렇게 씁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착한 행실을 정말로 등경 후에 막 불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 복음화도 되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양심에게 영의 지적이 영에 찾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때로는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선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지쳐온 선교사를 만난다든지 선교비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들었다든지, 막 이런 것이 정말로 올 때에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이 여러분이 감동을 주면서 사랑하는 종아
너 이렇게 좀 몸으로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니? 너 있잖아, 비자금 있잖아, 그거 얼마 좀 이렇게 너 좀 그 선교하면 얼마나 좋겠니? 너 정말로 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이러면 얼마나 좋겠니? 너 아니면 너 재능이 있지 않니? 이런 재능을 가지고 정말로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니? 건축의 니누에, 구제의 니누에,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때로는 기독교 양서를 읽다가, 때로는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수없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님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니노의 사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감동 주고, 때로는 감동을 주는데, 물론은요 하나님이 강제로 막 때려 부시스라도 뭐예요, 그 일을 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뭐예요, 그분은 인격자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스로 감동돼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꾸 감동을 주는데도 나 안 돼요, 못 해요, 노 땡큐 하고 나는 어디에요? 다시 썰어 가가지고 다시 쓰러질래 하고 다시 썰어 가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니느웨의 사명의 현장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거절당한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시겠어요.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옥체를 깨뜨려 물과 피와 기름을 다 쏟아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고 피를 주고 생명을 주고 다 천국을 주고 하늘과 땅에 상급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미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요청을 하고 말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해야 돼요, 거절을 하고 있어. 그 하나님이 보좌에서 얼마나 민망해하고 열정하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배은망덕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울고 계실 수가 있지 않겠나요? 우리도 요나로 세워주고 건강도 주고 은사도 주고 말씀도 주고 축복도 주고 남성 여성으로 주고 선교사의 직도 주고 니누에로 갈 수 있는 가라고 하는데도 가보지도 않고 한 발짝도 가보지도 않고 또 은혜가 되네. 두 발짝도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어디로 다섯시로 가는 그 배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방향을 반대로 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복장이 터지고 힘들겠냐고. 여러분 따님과 아드님이 어버이 뜻을 거리고 계속해서 불성하자고 하고 막 거역하고 막 엉뚱하기로 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민망하고 힘들겠어. 당신 때문에 거절당하여 울고 계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해서 굉장히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민망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무시고 울고 계시는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절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멘, 예스, 할렐루야,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찍어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불러시고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젊음을 주셨잖아요. 물질을 이루고 거절당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올릴 수 있는 진정한 시대적인 선교사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서대반님 보고 웃었던 것처럼 그러면 그렇지 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영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여러분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태양같이 빛나요.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주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명령의 순종이 천당에서 태양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명 순종함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근심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당시에 요나님이 연세가 얼마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스승한테 훈련을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쩌면 지금 당차게도 니느웨로 가는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고 다시스로 배로 성과를 내고 지금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애절하겠어요.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저 배를 타면 안 되는데, 저기에 뱃삭을 사면 안 되는데, 그 올라갈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졸이겠어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요청에 거절하여 하나님 울고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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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나님의 하나님, 오늘날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님을 다 알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여, 요나님이 하나님이여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를 주고 감동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못해요, 저는 못 가요,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혀가 뻣뻣해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주님 알지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말씀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는 우리가 모습이 여기에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스의 배로 타고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